상식은 18세 때까지 후천적으로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상식은 18살 때까지 후천적으로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 하면은 옛날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었고 지금도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보통 우리가 상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상식.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편견의 집합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시대에는요, 이 상식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식을 지향하고 또 상식적인 교인이 되고 상식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일까요? 여러분, 상식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편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참된 상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 시대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상식을 가장한 우리의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상식을 가장 우리의 편견이 깨지게 되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버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늘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꿈 같은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인 거죠. 오늘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이 듣고 또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보통 나오냐면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 메시아 아닐까? 그리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형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그냥 동네 청년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네 청년. 저기 저 집 아이 아니야? 저 미스터 요셉 그 자식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나 메시아도 아니고 뭐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청년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이 은혜에 대한 선포, 희년에 대한 이 선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잠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인생을 걸 수는 없어요. 왜요? 그 말을 한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인생을 겁니까? 왜? 예수는 동네 청년에 불과하니까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는 거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막 담배에서 푹푹 풍기고 있으면은 저 사람 자기 담배도 못 끊으면서 무슨 의사 한다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저 사람 자기 몸 하나 관리 못 하는데 누구를 고치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깔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씨 가버나움에서 꽤 유명했다면서요. 소문이 들었는데 한번 여기서도 기적 한번 일으켜 보시죠. 말은 거창하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당신이 무슨 랍비나 됩니까? 당신이 무슨 선지자나 됩니까?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라고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해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에 결코 인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었고 성취된다고 하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목표를 무엇으로 딱 세우냐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내 인생 한번 걸어봐야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내가 기도해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감동받으려고 와요. 지식이나 어떤 지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와요. 그 말씀에 인생을 걸려고 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삶을 투자하거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느 정도밖에 못하냐면은 인문학이나 심리학 강의 들을 때처럼 그냥 방청객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마당에 보면은 막 누가 좋은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깔깔깔 웃고 때로는 눈물 닦고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지도 않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구주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보물이 있으면 보물을 뭐 금고나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땅에 감춰뒀었어요.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딱 넣어놓고 항아리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세상사가 막 흘러가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땅 주인도 바뀌고 하다 보면은 이 보물이 땅에 묻혀져 있는 이 보물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묻은 사람까지도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땅 주인이 내가 어찌 해가지고 거기 땅 주인이 됐는데 우연히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땅을 파다가 보면은 보물이 항아리가 나오는 거죠. 항아리가 뭐야? 보물 상자죠. 보물 상자.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막 그런 일 있었잖아요. 종로에 뭐 지으려고 봤는데 거기에 막 후민정음
활자판이 막 발견돼가지고 공사 중지됐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이럴 때에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전에 중요한 거 땅에 묻어놨는데 돌아와서도 아무도 그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요즘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소작인이, 땅 주인도 아니에요. 어떤 소작인이 우연히 밭을 가다가 밑에 막 쨍그랑쨍그랑 하는 거죠. 딱 보니까 보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가가지고 여기 보물 있어요 그럽니까? 바보죠.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게 똑똑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무리하는지 모릅니다. 야, 너 돈 별로 없잖아.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 어떡해? 근데 이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그 땅을 사냐면은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그 사람은 압니다.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면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나의 구주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서 믿자 본전이니까 그냥 쪽팔려도 이 사람한테만 쪽팔리면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거기는 성전 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구주의 이름인데, 나의 구세주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땅에 감춰둘 거예요? 땅에 묻어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죠. CCC라는 선교단체를 섬기셨던 김준거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늘 즐겨 하셨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집회 때 모이면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거의 100번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집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어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답은 이미 알아요. 그죠? 우리는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풀이 과정을 모르는 거죠.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지? 이 풀이 과정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왜 예수가 나의 구주신지,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지를 점점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헤매고 있을 뿐이죠.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해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이 흉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누가 제일 힘듭니까? 부자들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으셨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요,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어요. 여성으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들은요, 공동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룻기 아니에요, 룻기. 룻기를 보면은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과부 며느리 룻이 둘이 같이 사는데, 여러분, 과부와 과부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까? 더 힘들겠죠, 그죠?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당시 3년 6개월 동안 온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과부들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어떤 과부의 집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시돈의 사렙다라고 하는 곳, 사렙다는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렙다의 과부, 사르밧의 이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잖아요.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빨리 사망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과부들 중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마실 물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온 땅이 지금 3년 6개월 기근인데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마땅한 그 부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은요, 선지자의 말대로 물을 가지러 갑니다. 대단하죠, 그죠? 지금 기근인데 그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물을 가지러 가면서 이 여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요, 엘리야가 용기가 생겼는지 여인에게 갑자기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흉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마실 것이 모자라서 이제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더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요, 무엇에 근거한 순종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합리적 사고를 더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면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거 상식적이지는 않은데,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상식에 기초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상식은 뭐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편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상식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 좀 생각하는 게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 상식인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명령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님이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빵이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 정도 있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땔감을 주워다가 저와 저의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찢어지는 대목 아닙니까? 이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 밥을 달라고 했으니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미친놈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정신 나갔죠, 그죠? 그런데 저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머니와 아드님이 먹을 음식을 만드십시오. 진짜 너무하죠, 그죠? 진짜 너무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너무한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근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이성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집니까? 엘리야가 여인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상식입니까? 세상 이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러셨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래요.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상식은 모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합리성은 다 모래 같은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식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신도 소리 들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울리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상식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양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상식과 교양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인이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5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가장 많이 누려야 정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엘리야를 보내셔도 이 엘리야의 말씀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미쳤냐면서 돌을 던질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죠, 당연히. 천국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만 믿지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 예수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탁월해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대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서 응답해 주시겠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적 습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진짜로 믿으면은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제가 예전에 집에 금붕어를 키웠는데 금붕어가 집에 있으니까요, 금붕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계속 밥을 주게 되더라고요. 계속. 근데 보니까 밥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이는 것 같아. 계속.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못 계시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강아지랑 놀아주든지 밥을 주든지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나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죠,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면 살아계신다고 왜 그렇게 대답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너무 모순이잖아요.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본문에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수리아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데 엘리야 때는요,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이방 여인, 이방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는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그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이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병규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제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정신이 있나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당장 물질로 도와주든지 뭘로 도와주든지 나를 실제로 도와줘야지 나보고 기도하자고? 실제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막연하게만 들리는 거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권유가, 그 권면이 그냥 허무맹랑하게만 들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네 딴 게 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이요, 너무 그냥 허무하게 들리고 헛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인데,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분인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린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 복음이요, 온 세계 열방을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하셨고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데로 흘러갔고요. 그들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데로 흩어졌고요. 결국은 흘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하나님이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유대인들은 넘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되라고, 그런 이 시대의 나만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청년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한 이름일 뿐이지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나만이 되지 못하고 사르밧 과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고 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 가장 먼 데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고 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고 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부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바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명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명함을 딱 주면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연애 기억사 막 오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런 꿈 꿔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명함을 거기서 탁 던져버린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명함 준 사람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장에 찍힌 명함을 주셨어요. 여기로 전화 오면 내가 전화 받을게, 내가 들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명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명함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엄마 빨았어.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손 붙잡아도 될까? 우리 곁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빠야.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의 큰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